범사에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이분들이 항상 감사하려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범사에 감사를 함께 나누겠어요? 이 범사에 감사,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이 많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 먹고 마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먹고 마시는 데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기초입니다. 부자가 시골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감사했어요. 제가 김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식당 아줌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김치 맛있는 거 우리 남편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이 농사를 잘 지어서 김치가 맛있습니다. 배추가 잘 돼서 김치가 맛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남편한테 인사를 했어요. 김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추 농사 잘 지고 배추 농사 잘 져가지고 내가 오래간만에 입맛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올해 햇빛도 적당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해 비도 적당히 주셔가지고 올해 배추가 맛있습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먹고 마시는 데서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때도 식사를 준비한 아내한테 감사, 또 농부한테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큰 거, 이번에 보너스가 500만 원 나왔어요. 오, 감사하다. 이렇게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감사를 발견해야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요. 한나가 있거든요. 이분은 아기가 없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아들 없는 것이, 자식 없는 것이 이 감사를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애기 없는 것이 우울해.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애기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나가 결단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도 범사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기가 없어서 맺힌 게 많아요. 서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막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기도가 길어지니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중얼거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냈어요. 어디 술 취해가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중얼거리냐고. 그래서 막 혼냈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이 맺혔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더니 제사장이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놀라운 거 뭐냐? 한나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 지금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나한테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나가요 아들을 낳아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했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한나한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세상 인색해가지고 이만큼입니다. 싹 갈겨가지고 그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막 그 말에다가 더 올려놓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 내가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면 늦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데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생활 속의 감사. 이게 한나가 자기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한 거잖아요. 생활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감사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들 둘이 있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해요. 근데 이 엄마가 항상 뭐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 근심 걱정하느냐? 오늘 해가 쨍쨍 떴어.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데 장사 안 되겠네. 우리 둘째 아들은 못 먹고 산대. 그러는 거예요. 또 오늘은 비가 와요. 그러면 또 근심 걱정해요. 우리 큰아들 집신 장사하는데 비가 와서 집신 안 팔리겠네. 우리 큰아들은 못 먹고 산대. 그러니까 항상 근심 걱정. 해 떠도 근심, 비가 와도 근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해가 쩡쨍 떴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집신 오늘 잘 팔리겠네, 우리 아들 잘 되겠네, 큰아들 때문에 감사하네. 오늘 비가 와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우리 둘째 아들 잘 사겠네. 생각을 바꿔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뭐예요?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문제가 4개 있는데 거기서 답안이 4개 있는데 거기서 정답을 찾는 것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자꾸 감사를 찾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일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을 찾으니까 뭐예요? 오답을 찾는 거, 틀린 답을 계속 찾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가 정답을 찾아야 점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감사를 막 찾아야 내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감사 체질이 아니고 근심 걱정 체질이다. 자꾸만 근심 걱정을 찾아요. 오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지지. 신앙생활이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아요. 이것도 감사하네. 오늘 우리 아내가 얼굴이 밝아서 감사하네. 우리 아들이 어제보다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네. 자꾸만 감사, 생활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물었거든요. 내가 누구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제 이 말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를 칭찬해요.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다.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거기에 보면은 핸드폰 어떻게 쓰는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 뭐냐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10번 100번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가장 큰 감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3가지로 정리해 주었어요. 우선 뭐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지옥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지옥문이 닫혔어요. 지옥하고 우리하고는요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꿈을 꾸는데 내가 막 시커먼 구덩이에 자꾸만 팍 빠지는 그런 꿈을 꿔요. 그건 뭐냐면 이 지옥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잖아요.
우리 조상들 그러잖아요. 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뭐 시커먼 옷을 입고 저승사자 찾아와가지고 이제 가자 그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온 얘기들이냐? 다 지옥에서 온 이야기들이에요. 지옥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없어요. 지옥문이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뭐 구덩이에 암흑에 떨어지는 꿈을 꿀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승자가 찾아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끝났다, 지옥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키로 땅땅 눌러가지고 열리느냐? 그게 아니라 천국문이 열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를 부르면 천국문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열쇠는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앞에 딱 갔어요. 두드려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번호키를 눌러서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면 하늘의 영광이 비친 내 영혼에 막 쏟아져요.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요. 그 속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주냐?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묶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 그러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미움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내가 요즘 아내가 미워져요. 그러면 하나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미움을 묶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풀어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은 우리 아내인데, 주님 내 마음속에 자꾸만 미움이 생기는데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묶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공부가 안 돼. 하나님 어리석음을 묶어주세요.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요. 불안함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세요. 어리석음을, 그리고 이게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맡겨주었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카드를 줬어요. 카드 주면서 내가 이 카드 가지고 또 뭐 책도 사고 또 친구들 대접도 하고 그래라. 그래서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나 배고파, 나 책도 사야 되는데 책 살 돈도 없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를 맡겨주었어요. 하늘에서 풀리는 카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세요. 이 미움을 묶어주세요. 사랑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 불안함을 묶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지옥문이 닫힌 거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못 이루고 근심 걱정에 살고,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아웅다웅 사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뭐냐? 먹고 마시는 데부터 감사하자. 작은 일에 감사하자. 두 번째 뭐예요? 내 생활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하자. 세 번째 뭐냐?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분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감사하면서 밥 먹게 주옵소서. 그래서 먹을 때마다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감사가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